저는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9번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밑바닥,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만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노래를 하나님께로 받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노래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줄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지냈던 그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의 혈육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반란을 통해서 그가 궁궐에서 쫓겨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의 주장에는 나눠집니다만은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그보다 어려움이 없을 가장 밑바닥에 어려운 그 가운데서 그는 억울한 감정, 또 내일에 대한 생존의 위협 앞에서 불안한 마음들, 두려움의 상황, 또 정말 깊은 배신감, 배반의 감정,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윗은 광야 10년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런 왕이 되었고요, 또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 원인, 그 이유, 그 신앙의 원리가 요 한 절에 담겨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 승리한 비결이 여기 있는데요, 한 3가지로 지금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다윗이, 오늘 시의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원수가 한두 명의 소수가 아닌 다수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럽니다. 내 원수들이라고 말을 해요. 내 원수들, 복수로 나와 있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다윗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평가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로 하면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어요. 이걸 직역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그 한 사람이야, 그럽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형들 7명의 형들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다윗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7명의 형제들이 다윗을 보면 꼭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 교만한 놈아, 야, 이 오만한 놈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보면 사람이 다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면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요셉을 이해를 못했죠. 그 10명의 형들의 믿음 없는 그들의 그릇으로 요셉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비록 어린 막내였지만 이 다윗의 이 그릇, 믿음의 그릇을 7명의 형들이, 심지어는 이세라는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의 그릇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목적은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군중들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보다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이고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들은 이리라는 거예요. 이리는 무릇뜯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무릇뜯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이 의미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그 이후로 인간의 원죄는 뭐예요? 이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지 않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리고 그 인생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찰력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리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리는 물어뜯는 거예요. 잘 되도록 양은 젖을 내잖아요. 남에게 기여를 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이리는 뭐예요? 물어뜯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무지가 위험합니다. 그 예수님이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들 양을 내가 보내는데 양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는 이리들이 득실돼, 너희들을 물어뜯는 이들이 득실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면 위험해.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왜 상처를 받죠? 내가 믿었던 사람,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지지해 줄 거야. 그런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다고 그 사람이 이만큼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될 때는 몰라도요, 밑바닥을 치고 인생의 완전 고난을 바닥을 쳐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했던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이리가 덕실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해라. 이리 때가 덕실되는 곳에 살아가니까 너희들 물어뜯겨도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뱀과 같이 지혜로라는 겁니다. 뱀은 여러분, 이
땅에 다리도 없이 땅에 붙어 있고 다른 짐승에 비하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임도 빠르지 않아요. 근데 왜 뱀이 오래 생존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뱀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뱀은 영적으로 하면 나쁜 존재로 우리가 마귀를 상징할 때 뱀이라 하지만 이 땅에 생존하는 차원을 볼 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뱀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 뱀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뱀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보면 유연하잖아요. 뱀은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직선길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살살 움직입니다. 뱀은 부들부들하면서 이렇게 앞을 가긴 가도 유연하게 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이러니까 막 딱딱하게 막 탁탁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요 꺾여요. 유연하게. 뱀은요 추울 때는 자기 때가 아닐 때는요 움츠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힘을 비축하고요 영양분을 비춰 생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힘이 안 될 때는 다 이렇게 조용하게 버티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보세요, 혀를 낼름낼름 이렇게 내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사로 안 봐요. 왜 예수님이 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했을까? 아,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한다는 건 뭔가, 이게 말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참 말이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꼭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하지? 그 많은 말들 중에 왜 저렇게 말을 해서 그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축복할 때는 막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고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누가 남이 잘 되면 에이 그래 봐도 저 사람 뭐 나중에 뭐 걱정 조심해야 돼 이렇게 찬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말로서 이렇게 천냥빛을 갚는 게 맞아요. 말 한마디 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뱀이 그런 거예요. 부드럽잖아요. 뱀은 부드러워요. 뱀하면 꼭 이 남자분들은 꼭 입만 닥치지 말고 이 뱀을 보세요. 부드럽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키워보려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부딪힌 적이 없어요. 다윗이 막 사람하고 안 부딪힙니다. 부드럽게 피하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요, 숨어 지낼 때는 숨어 지내고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주권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딱딱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사람 다 부러져요. 그런데 온유하고 부드럽게 힘이 안 될 때는 조용하게 힘을 비축하면서 생존하고요, 항상 뭘 부드럽게 유연하게 상대방도 수용하면서 부드럽게 상황도 부드럽게. 다윗이 왜 그 많은 역경,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지요? 심지어 사울왕이 다윗하고 남도 안 해요. 사울왕 자기 딸의 남편이 다윗이에요. 사위라니까요. 사위를, 자기 딸을 과부 만들려고 사위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그게 사울왕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그걸 견뎌내는가 하면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집에서 훈련 받습니다. 집에서 그 못난 형들 7명의 형들이 막 그렇게 괴롭히죠. 또 아버지가, 부모가 잘 몰라주고 홀대하죠. 그 속에서 막 견뎌낸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들판에서 사나운 이 사자와 맞서고요,
곰과 맞서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윗이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연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크면서 참 괜찮은 부모만은 그 복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나는 참 상처도 많이 받았다, 홀대도 받았다. 그럼 그것도 복인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잘하네. 아니, 그것도 복인 겁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다윗이, 요셉이 부모로부터 최고로 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제일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이나 공급이나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크게 보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요. 사람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하고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교제하고, 아무하고나 비즈니스 같이 하고, 아무하고나 시간을 갖게 보내고, 아무하고나 비전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야곱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엉뚱하게 지냈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만나고는 순간부터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미래가 쫙 보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려 한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도덕성입니다. 이 순결성, 깨끗함.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싸워나가려면 이 크레딧이 쌓아지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남의 돈 떼먹을 수 없어.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 됩니다. 저 사람은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게 순결성이잖아요. 다윗은 두 번째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으로 선정합니다. 우리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붙어, 주님을 찾잖아요.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My times in your hands 그럽니다. 내 시간이, 내 시대가, 내 미래가, 내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를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그때가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는 가정에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급할 때 엄마야! 엄마가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무의식 속에 엄마가 내가 의지할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급한 상황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깜짝 놀라도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의식, 무의식 속에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 우리 신길 가족들은 딱 누가 건드리면 주여! 나와야지. 주여! 이래야지. 여러분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격의 성숙이 나오고요, 신앙의 정도가 나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강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저도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어려움이 주어지면 더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라나 보다.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언제나 기도할 때 역사하셨지. 이렇게 작동이, 마음이 막 딱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더 쳐져버려요. 푹 쳐져버려요. 뭐가 새는 것에서 푹 낙심돼 버려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깜보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반드시 역사를 이루고요.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사람들이 나서 확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여러분요, 공동체가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질 때 엄청난 고통의 상황이잖아요. 십자가가 첫 번째 제일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에요. 분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 그런 분이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 저주의 근세 아래 있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4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항상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또 육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있는데 밑에 있는 군중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멸시천대 조롱 몰리에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알고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 이해해주겠지.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해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저 사람은 저분은, 우리 권사님은 저분은 나 다 이해해줄 거야. 우리 배우자는 나 이해해주겠지. 우리 부모님은 나 다 이해해주겠지. 우리 자녀들은 나 다 이해해줄 거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다 이해해준다는 말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에 무장이 된 겁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1절도 보세요. 시편 31편 1절에 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평상시에 잘해줬던 나하고 친한 사람, 그 믿을 만한 사람한테 숨어야지. 그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잖아요. 내가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피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지 하나님도 나의 피난처고 사람도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래, 너 사람 한번 의지해봐라. 사람한테 당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신감을 가지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과만 상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만 막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앞날의 불안과 두려움을 역사의 통치권자이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던짐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떤 네 가지 장점이 주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자, 사람이요,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너 요만큼 살아라, 너야 100살까지만 살아라. 아멘을 안 하시는 분 더 사세요 그럽니다. 하나님 너 그만큼, 그래,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면요,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적하고, 그러면 뭐예요? 두 다리 뻗고 발 뻗고 하룻밤 잠자기도 편하게 자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3,000명이 쫓아오니까.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고. 자, 7절도 보면요, 31편 7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철구할 것은. 지금 다윗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철구할 것은.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게 인지 능력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비록 상황은 안 바뀌었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정말 밑바닥 인생이지만,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또 오늘 31편 마지막 절 24절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take heart 그럽니다.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다윗에게 옆에 군인 하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신앙의 힘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두 번 이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다윗은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윗은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배탈이 났는지 급한 볼일을 봐야 될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급하니까 저기 굴이니까 저 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큰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왕만 죽으면 다윗은 끝이야, 끝. 이제 왕이 되고 자기를 추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민심이 다 다윗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요.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아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처럼 거룩성이 나와요. 도덕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왜 이렇게 일을 굽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 생존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람들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다윗처럼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점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거룩성의 수준, 도덕성의 수준이 안 믿는 사람보다 월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또 이 신앙의 힘은요, 내구성, 버텨내는 힘이에요. 시편 40편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잖아요. 다윗은 막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1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분을 못 기다려. 10분을 10시간도 못 기다리고 막 초조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다윗은 10년이 10년, 10일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1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신앙의 힘은 뭐예요? 그래, 내 살고 죽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럼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은 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높으시면 높은 데서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게 여러분 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맷집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막 두드려, 막 때려, 뜯어먹어.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 버텨내는 사람.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뜯어먹으려 하지 마세요. 제가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진짜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코만 조금 클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진짜 제가 봐도 기특한 한 게 뭔가 하면 내 맷집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웬만한 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그마한 일마다 막 산이 중요하고 저는 그냥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 이게 은혜.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냥 이게 참아지는 거예요. 조금 5분만 지나면 그런가 보다.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예요? 주님의 손에 던져버렸잖아요. 주님의 손에 빠져 있으니까. 다윗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는가 하면요, 아주 어려우면요, 뭐가 먼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마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우리 마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마음이 좁아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그 자기가 남이 뭘 안 하는데도 자꾸 오해를 많이 하고 자꾸 좁아져. 그 남을 품는, 이게 이해하고 품는 마음들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데 400명의 오갈 데 없는 빚쟁이들, 장돌뱅이들 다 품습니다. 이 너그러움, 관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 이렇게 광야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데 내가 안 품으면 저 사람 어디 갈까? 내가 품어야죠.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이 나중에 용사가 되잖아요. 우리 신기루 가족들은 누가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원색적으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밑 뒤에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잘하더니 우리 목소리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3, 4 정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별의별 일 당하고
별의별 오해를 받고, 별의별 굴욕을 경험하고, 별의별 조롱을 받고, 별의별 불공정한 상황을 만나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빠져 있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낮아져 있어 하면 낮아지고, 움츠러 있으라면 움츠러 있고, 그럼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My times in thy hands.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시편 31편 15절, 저 어릴 때부터요 새벽 기도하면서 이걸 주장했습니다. 난 정말 수도 없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My times in your hands. 우리 시대가, 여러분, 누구 손에 빠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